오늘은 행복을 누린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갈멜산의 행복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또 배경이 됩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이제 바탕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보장의 은혜와 이를 누리는 애쉬엘의 행복에 대한 묵상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행복의 개념은 애쉬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쉬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복받음과 바라크, 그 다음에 주관적인 행복감, 심하가 합쳐진 것이 바로 애쉬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애쉬엘의 행복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라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라크의 은혜를 자기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행복감은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감과 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그 행복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감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행복감은 내가 뭔가를 누렸을 때 누리는 행복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오는 마음에 찾아오는 행복감, 또 뭔 일을 이루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행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영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늘 지금까지 묵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악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만 홀로 믿음으로 사는데 날마다 고난이라면 행복할까요? 정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맨날 고난입니다. 행복할까요? 자, 여기서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감인지 신앙적인 행복감, 성경에 만드는 행복감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 내가 느낌이 늘 행복할 수 있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날마다 고난인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왜일까요? 왜 그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믿음 때문에 날마다 고난이면 그 믿음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삽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29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산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영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 선지자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왕이십니다 하는데, 왕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데, 다윗 왕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하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비와 함께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비의 신앙으로 영향을 받고 그쪽을 따라간 것이죠. 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신전 안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왕이 오히려 날마다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인의 영향이죠. 또 그는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그래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풍요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그래, 왕의 마음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할 왕이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보시면 화가 나실 거예요. 하는 행태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우상에 빠졌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왕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왕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원수같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홀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 그렇게 주도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멸한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주도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멸했다, 죽였다 했습니다. 죽였다. 근데 얼마나 시대가 힘들겠어요.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이기만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선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 살 수가 없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목숨도 항상 위태위태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불신앙의 태도는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의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만의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지금 이 당시의 사건에서 뒤로 550년 전의 사건이에요. 550년 전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절대로 여리고성 재건하지 마라. 여리고성 재건하면 안 된다.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재건할 때 만약에 재건하면은 그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문율이 있어요.
지켜오는 게 있어요. 여리고서는 절대 재건한다고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여리고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항상 유혹이 있겠죠? 유혹이, 저기를 건축해야 돼. 저기다 도시를 만들면 완전히 길목이라서 장사도 잘 되고 잘 될 텐데, 항상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했던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회가 이 암묵적으로 다 인정하고 손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세워야 되겠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깨뜨려진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않는 일을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까짓것 뭐 내가 하고 말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의 영향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왕이 그러니 뭐 우리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50년 동안 지켜오던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백성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그 말씀이 그대로 55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55년 동안 지켜오던 말씀을 베델 사람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깨뜨린 것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분위기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지자가 여기 있다 신고하면은 이세벨에게 포상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는 선지자들은 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세벨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아무 메리트가 없는 사회입니다. 아무 메리트가 없는 사회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위협을 받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 그리고 들으면 더 욕하고 공격하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뒤집지 않으세요. 아합이 그런 악행을 행하면 사는데 하나님 그런 사회를 뒤집지 않으시고 그 사회 속에 필요한 주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형태를 하나님께서 취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가는 곳마다 무시받고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제는 바알과 아세라였기 때문입니다. 대제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대제가 우상의 분위기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공격받잖아요. 대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공격받을 때 교회가 사회하고 싸워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회하고 싸워야 될까요?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이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분위기, 고독한 엘리야의 그런 모습, 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 볼 땐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항상 웃고 살았을까요? 웃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가는 곳마다 조롱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하여튼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엘리야의 표정이 저는 어두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매일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7장 1절에서 7절,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한 말이 뭐예요? 아주 저주를 퍼부었죠. 이 나라에 너 때문에 비가 안 올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다 잡아가는 세상에서, 그 환경 속에서 아예 자기 발로 찾아가서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나라에 가뭄이 올 거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나라에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말리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가서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엘리야야, 그래 계속 버텨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어라. 이제는 숨어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여줄 것이고 물은 그 시내가에 있는 물을 마셔라. 숨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태한 거죠. 위태한 삶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가서 숨었을 때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그 광야에 숨어가지고 떡과 고기를 얻어먹는 그의 심정이, 야,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적이죠. 사실 기적이거든요. 기적이면 그 기적이 달갑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걸 먹고 살게 하시나. 그나마 시내도 가뭄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요? 말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시내는 좀 물줄기로 살려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시내의 물줄기마저도 마르게 하시고 물을 이제 찾아서 헤매게 만드시고 떡과 고기를 주시지만 그 시내를 마르게 하는 그런 또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그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야 기쁨이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속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참 기적으로 먹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에 속이 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차라리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월급이라고 하는 제도는, 월급이라는 제도는 딱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까마귀는 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야 까마귀예요. 떨어져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음의 부담감이 크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온전한 깨끗함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에만 전념하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감옥을 경고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막아주셔서, 그 정도 충성을 했으니까 막아주셔서 엘리야가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엘리야가 위태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임무를 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도망가라고만 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숨어 다니라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라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는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도망하여 숨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점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때는 엘리야가 거기에 그냥 따라가잖아요. 만드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풀어주시면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엘리야가 전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숨었습니다. 또 순종해요. 또 엘리야가 반항하지 않고 숨으라고 하면 또 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해결하면 숨어 지내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은 내 마음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나라 전체가 가뭄이 와서 시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다수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살았던 결과가 전국적인 가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경건한 선한 백성들도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또 예외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요즘 같은 그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전쟁이 있어,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한테 막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면제시켜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똑같이 그냥 들어가는,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시돈 땅의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가서 물과 음식을 대접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처한 말씀입니다. 온 국민이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데 가난한 가정을 신방해서 생명 같은 음식을 대접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매우 난감하게 만드는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 어렵고 힘든데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 가서 신방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라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키시는 게 경우가 아니신데 또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참 난처, 자기가 봐도 난처한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종의 숙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보니 주어도 받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봅시다. 17장 12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것뿐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상황을 보세요.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청해서 받아먹을 음식과 물은 그 집안의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먹고 죽을 생각이었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그것을 받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말씀대로 염치 없는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보장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먹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그 과부가 그 말이 들려질까요? 저는 그 말이 들려지지 않을 거 참 말이라도 이쁘게 하시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보장의 은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난처하게 염치 없는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끼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여러 날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계속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된 거죠.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캄캄한데 하나님의 기적이 무명의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개인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지? 이게 뭐지? 여러분도 힘들지 않겠어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엘리야가 행복하겠어요? 이어지는 삶의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내 생활 속에 작은 기적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기적이 내 상황을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기적이 내 상황을 바꿔놓지를 못해요. 이럴 때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힘들게 하는 것은 변화가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숨어 사는 고난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로 3년 동안 은둔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3년의 가뭄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니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선지자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 또 서야 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습니다. 전에 그 말 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숨어 지냈잖아요. 숨어 지낸 세월이 3년이에요. 근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나라가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아합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를 가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악한 왕 아합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고양이 앞에 쥐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생존의 보장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이스라엘 땅에서 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소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 엘리야만 홀로 서 있어요. 아마 바알의 선지자들 중에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있었을 거예요. 변개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선 것입니다. 영성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스라엘가 참신인지 입증해 보이는 대결입니다.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단 한 명의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기도대로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든지라.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체험이죠. 이것은 과부의 집에서 떡그릇과 이 밀가루와 기름의 통에 마르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아가신 기적. 이것은 혼자만의 비밀한 사건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에 순간 행복 아드레날린이 확 폭발했을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같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 체험이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고난이 물러가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체험이 모든 상황을 또 뒤집어 놓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19장 2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더욱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19장 2절 보십시오.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오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저주받아도 돼. 이건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쪽 유다의 끝 브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눕습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19장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게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뼘쯤 가서 한 오뎅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영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고난이 선지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도 변하지 않지?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이용해 가지고 세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로 세상적인 세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사람들이 되고 엘리야의 편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과부가 막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담대하게 함께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자기를 세우는데 이용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능력의 종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갈멜산의 체험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힘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바보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어 살았습니다. 이세벨의 악한 공격에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항상 갈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세상의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와가지고 엘리야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속에서 대장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들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그 기적을 이용해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능력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추앙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걸 몰랐겠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늘 고통스러워요. 엘리야의 인생에 세상의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숨어라 말씀하시면 숨고 하나님께서 나서라 말씀하시면 나섰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걸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그 기적을 계속 행하면서 제가 사람들 모아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합에게 대항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생명이 위태함을 느낄 때는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에시르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응답과 삶의 고난들은 별개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는데 내 생활의 고난이 이어지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응답받아도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이 참 응답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면 세상적인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해. 그런 세상적인 행복관이라는 거죠.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지만 삶의 고난이 여전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넉넉하게 해주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지만 이세벨의 생명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고달프고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죽여달라는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은 우울증의 한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에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의 행복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신의 형편을 바꾸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으로 연결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까지 자신이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행복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으로 생각하는 행복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 시대에 등불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사는 사람,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기도하고 식구들을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만 나는 정작 내 문제에서 헤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본때를 보여주고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이렇게 혼나, 하나님 이렇게 대항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하고 교회가 자꾸 사회를 저주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 적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하라 그러시면 당하고 숨어라 그러시면 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에스겔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기적으로 자기 세력을 세우고 자기 존재감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에스겔의 행복, 갈멜산의 엘리야의 행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일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럴 수 있죠. 자존심 상하죠. 저 사람은 자기도 해결 못하면서 그러나 이런 말을 빈정거림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 체험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빈정거림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정작 도망다녀야 되고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으면 뭐해? 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친정시댁의 어른들에게, 식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끼리도 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 진정한 애쉬의 행복에 되시는 주님께서 능력 있다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다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행복감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를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가 가진 에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지만 아합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가정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등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연속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삶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